오늘은 엘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 엘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가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말씀은 윗분이 밑에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밑에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히려 물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인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바뀐 거죠. 모든 게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잖아요. 주인하고 손님하고 뒤바뀐 것처럼 이게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땅히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에게 아무 말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비극이에요. 저도 목사님들 많이 접하고 또 젊은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접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전하는 게 너무 많다. 특별히 이제 부목사 하다가 담임이 딱 되는 순간 부목사님 때는 이제 항상 설교를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다가 뭐 부서 하나 맡으면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뭐 주일날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새벽도 하고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간 거의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매일 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담임 목회 가면 대부분 부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랫동안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설교 제조기가 된 것 같다. 설교를 제조해야 되는 것처럼. 그전에는 설교가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막 계속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해는 가죠.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전도하면 이상하잖아요. 너 교회 좀 잘 다녀라 이러면 이상하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지 뭐 애가 선생님을 가르치면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게 있고 해야 되는데 이 비극이 말씀을 전해야 될 뿐이 말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이거는요 비극이에요. 비극.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강단들이 있고 많은 말씀이 전달되고 있고 사람들이 하고는 있기는 한데 한국 사회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말씀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어떠냐면은 주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연구하고 여기에 깊이를 많이 두지 않으면 할 말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목회자가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많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는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자신이 말씀을 받아야 전달하지 않겠어요? 저도 어제 전한 거 오늘 똑같이 또 전하면 얼마나 속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뭔가 오늘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엘리의 문제가 그거예요.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질 않는 겁니다. 이것은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내가 말씀을 받고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받고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사장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여러 성도들도 그렇고 말씀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인데 내게 들어오는 게 없으면 전달할 게 없어요. 보통 보면은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전도도 잘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도 교회 와서 말씀을 잘 안 듣거든요. 자꾸 들어야 자극이 될 거 아니겠어요.
전도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도 잘 안 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듣고 가가지고 뭐 자극이 돼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죠. 예, 기도를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리 오래 한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한 40일 정도 계셨다 같고 오순절은 50일 다음이니까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만 기도에 전념을 하면은 꼭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요즘에 부흥의 열을 하는 교회 보셨어요? 없어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는 왜 우리는 안 되냐? 당연히 안 되죠. 이해가 되세요? 부흥이 옛날엔 길게 했어요. 점점 짧아져요. 어떤 데는 안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자 그러면은 싫다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들은 게 있어야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듣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않으면은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비극을 생각하면서 그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모두의 비극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들은 게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먹은 게 있어야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말씀을 들어야 나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엘리에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엘리는 잠을 잘 잤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밤인데 사무엘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저 부르셔서 왔습니다. 나 안 불렀는데 가서 자. 근데 얘가 좀 있다가 또 달려와요. 부르셔서 왔다고. 나 안 불렀어. 가서 자. 그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느낌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얘를 불렀나 보구나. 그 다음에 그분이 너를 부르면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그리고는 보냈는데 그 다음에 잠이 잘 왔을까요? 여러분 자려고 누웠다가 누가 와서 3번이나 나를 깨우면은 잠 안 옵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자다 깨면 잠자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3번이나 애가 와서 나를 깨운 거예요. 게다가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나를 제껴 놓으시고 나를 지나서 꼬마애한테 말씀을 하신다. 말씀하려면 나한테 하셔야 되잖아요. 이 잠이 잘 안 왔을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면 듣고 싶어도 들리지가 않고 듣고 싶어도 주님이 말씀하지를 않으세요. 이거는 비극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은이 항상 좋은 감동이에요. 나쁜 감동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저놈 가서 한 대 때려줘. 이런 건 성령의 감동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밥 한 끼라도 사줘라. 이게 성령의 감동일 확률이 높아요. 성령의 감동은 대체로 선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돼요. 말씀에 감동이 있을 때 순종을 해야 그 다음에도 감동이 계속 생겨요. 그 다음에도 또 저 사람한테도 잘해줘라. 그럼 또 잘해주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감동이 왔을 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에이, 시간도 없고 돈도 아깝고 밥을 내가 왜 사줘요?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감동이 강하게 오질 않습니다. 약하게 오고 그 다음에는 아예 오지를 않아요. 아무 느낌이 안 들어요. 좋은 생각이 하나도 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문득 좋은 생각이 자꾸 드는가? 이게 성령의 사람들. 뭔가 좋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뭐 전도도 해야 되나? 사랑도 해야 되나? 뭐 좋은 일을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지 맨날 나쁜 생각만 듣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좋은 감동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자꾸
억제하고 안 받아들이다 보면 좋은 감동이 생기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고 하셔도 자꾸 안 듣다 보면은요, 그 다음에는 나한테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외부를 통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있고 솔직히 뭐 스스로도 깨달았을 텐데요.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긴 했지만 소위 목사의 아들로 목사가 됐지만 이거는 크게 심판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좀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다른 사람, 아마도 처음엔 어른이었을 텐데 이번에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들을 만한 사람인데 안 들으니까 자꾸 주변을 통해서, 심지어는 진짜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말할 정도면은, 근데 그것도 좋은 얘기가 아니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좋은 얘기라면 좋죠.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좋은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나쁜 얘기를 듣는다는 건 비극입니다. 근데 오늘 그거를 보게 되는 거죠.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사무엘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소위 말하는 좋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안 좋은 말씀을 듣습니다. 비극적인 얘기를 듣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아침까지 누웠다고 돼 있는데 표면적으로 누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잤다라고 돼 있지는 않고 누웠다. 누워는 있었는데 잠이 잘 왔을까? 이 아이도 잠은 잘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은요, 안 좋은 느낌이 들면은요, 이렇게 편치가 않아요. 편치가 않습니다. 근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하셨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지나는 과정에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근데 보면서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은 임기를 못 채울 것이다. 물어보신 말이에요. 교우들한테 한 건 아니고 우리끼리 있을 때 저분은 임기를 절대 못 채운다. 최선의 방법은 자기가 알아서 놓고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면 그래도 놓고 내려온 거니까 결과물이 괜찮죠. 내가 놓고 내려온 거니까. 내가 놓고 내려오는 거라고 쫓겨나는 거는 아주 다릅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슬프게 끝이 났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보면 마음이 불편하죠. 저도 계속 불편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불편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데 근데 계속 뭐 그렇게 가니까 그러면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고 지금도 뭐 끝난 것도 아니죠. 한편으로는. 근데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 있습니다. 불편했겠죠. 안 좋은 얘기가 들려진 것이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또 아침이 되니까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제가 뭐 아무리 제 마음이 산란해도 새벽 기도 또 와서 말씀 전해야 되는 것처럼 할 바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도 자기 할 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한편으로는 자기가 들은 바니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두려운 거예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좋지 않은 얘기는요. 이렇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목회자가 뭐 사람들한테 기분 나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쉽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화가 나서 욕하는 거 말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화가 나서 야 이 인간들아 저주받아라 이런 거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을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무엘도 그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달하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엘리가 궁금한 거예요. 밤중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나? 네, 궁금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아마 잠을 잘 못 잤을 테고 도대체 무슨 얘기냐, 좋은 얘기냐, 나쁜 얘기냐, 무슨 얘기냐. 그리고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여기서 보면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고 있어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죠. 굉장히 그 사랑스럽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자 보면은 부르니까 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에게 가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엘리가 한 말이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 지나가실 수 있는데요. 이거 공갈 협박입니다.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권사님, 어제 저녁에 뭔 일 있으셨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이게 공갈 협박 맞죠? 공갈 협박이지.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린애를 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참, 왜 그러셨을까? 근데 보면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죠.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부분들은 긴 얘기가 있어도 이걸 하나하나 다 풀어서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좀 축약해서 했을 수도 있거든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내용적으로 보면 한 번에 쫙 말했을 수도 있고 혹은 약간 끊기고 했던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한테 무슨 말씀을 했느냐? 그러면은 사무엘이 뭐냐면은요 하면서 막 나왔으면은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조금 쭈삣쭈삣했을 거예요.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꺼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하라 그러면서 말을 잘 못하니까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얘가 꺼리는 걸 보니까 뭔가 좀 말하기가 쉽지 않은가 보다. 내게 숨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좀 말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뭐 간단하게 얘기했을 수 있죠. 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제사장님과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뭔데? 말해. 모든 걸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말은 안 하니만 못한 거였죠. 어떤 말은요, 내가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거면 안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차피 저주인데
그렇다고 자기가 돌이킬 것도 아니고, 그 들어봤자 기분만 상하는데 상대방을 공갈 협박해서 받아낸 답이 자기에게 최악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누구를 협박해서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훨씬 아름답고 좋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18절 말씀을 특별히 또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했다. 그리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다. 그가 들은 것을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다. 얘기하라고 하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다른 두려움이니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여간 그에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요, 너 이거를 꼭 엘리한테 말해라 라고 하셨나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이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꼭 전달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얘기만 하셨어요. 이 경우는 약간 열린 거죠.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엘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것도 아셨겠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그가 들은 것은 최악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얘기를 듣는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고 엘리하고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만인들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를 보고 꼭 사무엘 같다는 얘기를 간혹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꿈을 꾸고 어머니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때 꼭 사무엘 같은 생각이 들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 4-5살 무렵에 꿈을 꿨는데 솔직히 꿈인지 환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리니까. 근데 너무 생생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용이라 용이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세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랬더니 목사가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 아직 어린데요. 그쵸, 4-5살이 무슨 목사가 됩니까? 그래서 저 어린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되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되라? 또 무슨 말씀인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시다면 하고 이제 2가지 조건을 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 꿈속에서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꿈 얘기가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꿈꾸고 나서 그날 아침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저희 어머니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한테는 잘 생각해 보니까 평생 얘기했던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얘기했던 적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제가 상당히 클 때까지, 그리고 거의 목사 될 때까지 거의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주 하던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언젠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어머니가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싫었대요. 저희 누님이 2분 있거든요. 제가 막내인데 딸 2, 아들 1인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목사 만들겠다 그러고, 뭐 서원에서 태어난 아들이라 그러고 목사로 만들겠다 그러는데 어머니는 싫으셨대요. 목사 생활이 힘든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 게 싫었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4-5살밖에 안 된 애가 엄마 그러면서 자기가 꿈에서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1시간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꿈 얘기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기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얘는 불렀나 보다.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하셨대요. 저를 반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목사 되는 걸. 근데 난 당연히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꿈 때문에 어머니가 반대를 안 하셨던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고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시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엘리의 잘못이 뭘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냥 얼핏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말 같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아니요. 저도 어렸을 땐 몰라서 말이 굉장히 덕스럽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사악한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라도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괜찮은 말이 굉장히 사악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안 바꾸겠다 이거예요. 내 자식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하실래면 하시고 선하신 대로 하옵소서. 이 얘기가 뭐예요? 나 안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 돌이키지 않겠다. 굉장히 사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보면 이게 제가 몇 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숫자 세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요.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다윗이 계수하고 나서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싫어하셨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숫자 세는 걸 싫어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숫자 세게 하셨어요? 아니요. 셌잖아요. 그러니까 60만이라는 걸 알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숫자를 세라 그러세요. 어떤 때는 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로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아는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숫자 세는 걸 싫어한다. 아니요. 어떤 때는 숫자를 세라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숫자를 세라 그러느냐? 아니요. 어떤 때는 그러는 게 싫으신 분이세요. 다윗이 그때 숫자 왜 셌는지 아세요? 군인이 얼마나 많은지 좀 보자. 내가 얼마나 힘센지를 보자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서 한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숫자를 센 것은 하나님이 왜 세게 하셨냐면 자신감을 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 숫자가 적지 않다. 군대가 60만이다. 싸울만하다. 이걸 세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너무 단순 논리로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고 총체적으로 훌륭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무슨 이 IQ가 떨어지는 분처럼 하나밖에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죠. 그리고 어떤 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해 주겠다 그러면서 징표를 원하면은 대라라든가 혹은 멸망하게 되는데 징표를 원하면 대라.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징표를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이것도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징표를 달라 그러면 주세요. 좋아하세요. 어떤 경우는 나 됐습니다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악한 경우도 있어요. 필요 없다.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필요 없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말 가지고 이거는 다 이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오류인데 그런 오류가 너무 많아요. 이 경우도 그래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선하신 대로 어쩌라고요? 나는 안 돌이키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나 같은 경우 니느웨로 가야 되잖아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를 타고 서쪽으로 항해를 가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육지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배를 타고 가요. 풍랑이 일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고 자기 신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요나가 배 밑에서 자고 있었죠. 그래서 깨워가지고 너의 신에게도 좀 기도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요나가 뭐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우리 가운데 누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제비를 뽑자 해서 뽑는데 요나는 모른 척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딱 뽑혀버렸어요. 뽑혀가지고 뭐냐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셨는데 내가 그분 말씀 안 듣고 하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절 보시면 회개는 떠올리셔야 돼요. 딴 건 몰라도 회개를 해야죠. 요나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 다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요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를 물에다가 던지래요. 그럼 괜찮아질 거래요.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요나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흔히 듣기를 요나는 그래도 책임감은 있구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지는구나 라고 흔히 해석을 합니다. 아니,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사람도 그 시간에는 악질이었던 거예요. 죽게 됐으면요 살려주세요 하는 게 맞다니까요. 죽이세요 주님, 죽여버리세요 나. 왜냐, 요나가 갖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 같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일본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러는 거 별로 원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랑하시고 일본을 구하시고 그런다 그러면 조금 짜증이 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사랑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사랑하시는 게 맞지만. 근데 하나님이 왜 니느웨를, 그러니까 마음이 싫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야 되는 거예요. 의로우셔야 돼요. 공정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또 공의로우신데 나에 대해서는 사랑의 하나님, 내 대적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를 다 바라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게 되면 자기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게 하십시오. 저는 공정한 게 좋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주님의 공의를 행하십시오. 난 죽음 되니까. 이런 거예요. 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얘기하면 악질적이죠. 순종 안 하겠다 이거예요. 난 주님의 그 사랑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저 인간 내가 미워 죽겠는데 왜 저 인간을 살려줘야 됩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보면은 교우 중에서요 진짜 악질적으로 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가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남의 얘기니까 쉽지. 그렇죠? 해야 되죠. 근데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대놓고 괴롭히고. 그럼 기도하고 싶겠냐고요. 이분은 이제 감정 얘기예요, 감정 얘기. 그렇지만 사명이 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싫으니까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명이니까 목회자는 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나 같은 경우는 안 간다 이거예요. 안 간다. 내가 왜 가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는 것은 결국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물에 던져지니까 파도가 그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요나가 이렇게 물속으로 떨어지면서 처음에는 그냥 죽는다 이러고 있었는데 물에 빠져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별걸 다 겪게 하셔서 어렸을 때 한번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아주 기분 안 좋습니다. 이 튜브를 타고 있었는데도 이게 잘못돼가지고 제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빠져 죽을 확률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물에 아예 안 가니까. 딴 게 아니고 저는 물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빠져가지고 물 좀 먹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끔찍하거든요. 요나가 죽을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말이 그렇지 들어가가지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깊이 내려가는데 물 먹고 하다 보니까 죽고 싶나요? 그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때 물고기를 보내십니다. 물고기를 딱 준비했다가 내려오자마자 탁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돌이킬 때까지 보고는 주님 나 죽게 생겼어.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살려준 거예요. 이거 잘하셔야 돼요. 자녀 교육도 그렇고 살려는 주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하면은요 애가 하나도 안 돌이킵니다. 이 짓을 해도 상관없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 뱃속에 있으면서 이제 회개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돌이키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고래를 통해서 육지에다가 뱉게 하시니까 거기서 이제는 돌이키고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에도 뭐 수많은 예가 있지만 하여간 기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결국은 순복하겠다라고 하고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안 듣겠다 이거예요. 안 듣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어떤 합동 쪽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서울에 그 교회에서 교회를 굉장히 멋있게 잘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건축을 하면서 그 당시 5,000명 들어갈 수 있는 한국에서 굉장히 손꼽히게 크고 이거 대리석인지 뭔지 그걸로 해가지고 직구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강남에서도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립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뭔 일이 있고 뭐 그러면서 결국은 그 목사님이 나중에 자기의 아들을 거기에다가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말이 많았습니다. 세습을 했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작은 교회는 상관이 없는데 아주 대표적인 대형 교회라서 좀 말이 많았는데, 근데 그러고는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계속 하면서 이분도 이제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또 원로 목사가 될 나이가 됐을 무렵 해가지고 이 아버지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공개 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아들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목사님의 아들이 그 교회에 담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하나로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미국에서도요 세습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합동 쪽에서는 세습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승계라고 쓰라 뭐 이러는데 세습이든 승계든 하여간 하고 나서 망한 교회들도 있고요, 하고 나서 더 잘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이쪽 편 들고 싶은 사람은 잘된 교회 얘기만 해요. 그리고 반대하고 싶은 사람은 망한 교회만 얘기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을까요? 더 잘된 데도 있고 더 안 된 데도 있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누가 보더라도 빤해요. 할 만한 사람이 됐으면 잘 돼요. 아닌 경우는 확연하게 안 돼요. 뭐 사람이 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인류학을 배운 적이 있는데 anthropology라고, 심리학 말고 이 인류학이라는 거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크리스찬 인류학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 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굉장히 깊어졌는데 이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말. 이 말에 껍데기하고 속에 담긴 거하고 항상 동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같은 문화에서는 그 단어가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똑같은 단어인데 담겨진 의미가 달라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는 좀 달라졌지만 미국식으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자친구라는 거는 여자인 친구예요. 애인이 아니고 옛날에는.
근데 미국은요, 여자친구, 걸프렌드라 그러면 애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 여자나 보고 여기 내가 여자친구가 여럿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바람둥이가 돼요. 미국에서. 왜냐면 여친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본래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도 그냥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사악한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껍데기만 멀쩡한 얘기하고 덕스러워 보이는 얘기한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사악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망할 수밖에 없는 집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엘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엘리는 사무엘의 부르심을 나중에 깨닫고 그리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데 그걸 들을 때에도 부드럽게 한 것이 아니라 위협하면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을 보면 순종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꿈을 꾸는데 나쁜 꿈을 꾸셨죠? 그러면 꿈대로 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꿈 꿨는데 그래서 안 됐다. 천만에요. 꿈을 꿔서 안 좋다는 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고. 근데 그대로 됐다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어리석은 거죠. 꿈대로 돼서 좋은 거는, 좋은 꿈 꿔서 되는 거는 괜찮은데 나쁜 꿈 꿨는데 그대로 되는 거는 결코 아니에요. 그 얘기까지 지금 할 시간은 없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을 하죠.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리고는 밧세바를 아내로 얻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다윗이 회개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죽지만 일단 다윗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면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는 하나님이 인정할 사이가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잖아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하세요. 사람들에게 말하진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모습,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저희들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을 가능하면 하지 말되 책망을 받을 일을 했다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그래서 살 길을 얻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